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9시에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운명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잤죠. 그래서 우리라도 깨어서 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집사님들 3분이 매일같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고난을 다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같이 겪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2사람의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강도 2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바로 죽기 전에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지려고 합니다.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나에게도 당할 일이고 내가 부활할 거다.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거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 그거 믿습니다. 그거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내가 죽고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못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다 헛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부활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냐?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억울하게 죽고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옛날에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게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만 빼고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를 했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 수 있었는데 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요. 다신교 국가였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하게 유일신을 믿고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이제 죽였단 말이죠. 근데 로마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뭘 믿던 간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볼 땐 죄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죽을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로마도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약 한 300년 동안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때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네로 시대 때. 네로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목이 잘려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요. 톱으로 사지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살까지 또 다 벗겨져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왜 그렇게 로마인들이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느냐? 제자들을 왜 이렇게 죽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독하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지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리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냥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살 수 있었는데 기어이 순교를 했어요. 왜냐?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피가 뿌려진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순교의 피가 가장 많이 흘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믿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꼭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원하기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보이신 사람은 이 세 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그 영혼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언에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고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을까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바로 주일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보이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서웠는지 거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연이어서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조금 떨어져서 다른 데 놓여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제서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다음에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믿었다는 게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은 그렇게 바로 집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디 지금 살아계시는지 한번 찾으러 가자고 찾았겠죠. 근데 그냥 둘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 서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갖다 놨는지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좀 알려주소서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은 좀 엉성해요. 이게.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하고 그냥 끝나요. 어떻게 보이셨는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본 거는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본 거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시작할 때 1번이라고 하고 각주가 있죠. 밑에 1번하고 아마 밑에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절 시작할 때 예? 구절 시작할 때 1이라고 각주 없어요? 없어요? 예? 이상하네. 아, 관주 성경이 없어서 그렇구나.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절 이후에 여러분 8절 이후에 9절부터 쭉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먼저 보이셨느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없으면은 이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만 듣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이 이걸 읽을 때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면은 8절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52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 52페이지입니다. 네, 28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혼자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갔던 여자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8절까지로 끝나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 그런다면 없는 사본이라면은 8절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 말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마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밑줄 치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일부러 감춰놨다는 겁니다. 누가 감춰놨느냐?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감춰놔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감춰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알지 못하느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죠.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같이 자기가 길을 가면서 옆에서 누가 자기들과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가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보고 믿지 말고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을 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지 말고 귀로 들을 때 그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나타날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마리아한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한테만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거를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왜 마리아한테만 보이셨는지 그 의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뭐냐? 첫째,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믿었다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일째 되는 날 그때 무덤에 찾아갔어야죠. 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지는 않을까?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바로 그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 말을 믿었는지, 누가 제일 먼저 내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인지 보시려고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보이셨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귀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본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저들이 그러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면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불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